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즌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즈음에 뭔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힌트를 주는 장면들을 넣고 그리고 시즌 2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놓고 쿠키 영상을 만들죠. 이제 다 끝났어요. 크레딧이 이렇게 막 가는 중에 새로운 영상이 이렇게 끼어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구나,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즌 1이 끝났는데 시즌 2가 계속되어지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기록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를 담았던 시즌 1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시즌 2의 기록을 기록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시즌 1, 시즌 2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고요, 같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파트 1, 파트 2로 계획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펴셔도 되는데 제가 누가복음 시작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예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순차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두 번째 기록을 또 보내겠습니다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데오빌로 여라고 말하고 있죠. 직분에 대한 호칭이 빠졌어요. 각하가 빠졌어요. 아마 처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전해질 때에는 이미 데오빌로가 형제로 일컬음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면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히스토리,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위치, 직분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복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데오빌로로 바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데오빌로를 통해서, 데오빌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권능을 입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들을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또 승천으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아요. 의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진 이야기예요. 시즌 1을 끝내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엔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모든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장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장된 길을 향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달려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진행되어져야 되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약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교주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주일입니다 하고 선교 헌금을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들을 모으는 날이기도 해요. 관심을 모으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사역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을 덧입고 힘을 덧입고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부흥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잘 정의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처럼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도행전이 교회 부흥의 매뉴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따라왔던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고 복음의 전파가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도행전이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끔 부르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의 기록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도적인 역사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상관없지만 성도행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또 네, 아멘이 여기 살짝 나왔습니다. 성도 행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요. 막 우리가 흥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받다고 해서 막 우리 욕심대로 우리 계획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내 시간표대로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흥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을 내가 보았고 경험했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를 예수님 원치 않으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나가면, 또 흥분해서 나가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으면 나가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막 대적하면 넘어지고 시험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주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넘어지기 일쑤잖아요. 아침에 모처럼 매일 성경 아침에 읽고 은혜 받고 여기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아침에 눈물도 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잘 살아볼게요 했는데, 가자마자 출근하는 길에 막 터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폭발하는 경우. 아침부터 막 화내고, 아침부터 내 성격 막 드러나고, 아침부터 막 미운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의지, 제 힘, 제 결단으로 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시는 우리 제일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덧입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더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는 건데 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네, 그 능력이 더해지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전히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나라냐? 로마를 깨뜨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꿍꿍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꿈꾸는 내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막 은혜를 받아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막 받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탄탄하게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다면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나라의 일과 함께 가느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내 욕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변절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받을, 염려받을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매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물질로도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면 내 증인이 되라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시작하는 찬양,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찬양으로만, 기도의 내용으로만 담지 마시고 삶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덧입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결론은,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 질문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주님께 집착하십시오. 복음에 집착하십시오. 좋은 의미로 집중하십시오. 내 상황은 언제 바뀝니까? 그건 좀 뒤로 밀어두셔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내가 주님의 소속이에요. 이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주님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높아집니까? 언제 가득 찹니까? 언제 부여로워집니까? 언제 풍성해집니까? 에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속해 있는가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 스토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캐스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막 역사에서 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스토리에, 복음의 스토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가 캐스팅된 하나님의 연기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에 함께 부응하고 쓰임받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비교함이 위함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배경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부터 우리의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땅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중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끝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땅끝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창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친척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땅끝을 넓혀가는 역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능도 받고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요. 오직.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지속도 성령님이시고 완성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오직이신 성령님을, 오직이신 권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는 장면에 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무덤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들처럼 여기에도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습대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땅 끝을 향해서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공적으로 모든 인류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뭐 숨어서 재림이 되었다, 모르게 비밀스럽게 재림되었다, 그런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짜 예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 인류가 동에서 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늘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영광스럽게 재림할 것이다의 반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소중합니다. 하늘 바라보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늘을 한번 봤다면 일주일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재충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신비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 몸인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붙어 있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것만 고백하고 우리는 꼼짝 안 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돼요.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섬겨라 하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걸어라 하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오거나 부모님들이 오시면 여기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다가 그다음 우리 JFK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우리 가족들 환송하죠. 저기 이렇게 시큐리티를 지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옛날에는 빨리 들어가셨는데 요즘은 시큐리티 라인이 길어져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인사하고 또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가셨나 보다 하면 또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작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작별하고 이제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JFK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마음에 품고 아쉬워하고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사명의 걸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땅끝을 향해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휴대전화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왜 비싸졌나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전화기로 못할 일이 정말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전화기로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있고, 전화기로 비행기 티켓을 대용해서 이렇게 띵 하고 스캔하고 갈 수 있고, 은행 업무 다 볼 수 있고, 그죠? 전화기로 건강 체크할 수 있고, 전화기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리베이트 받고 뭐 이래서 막 공짜로 전화기를 받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언젠가는 막 200불 내라 그러든 400불 내라 그랬던. 근데 이제는 막 전화기 값이 막 1000불이 막 되고 그래요. 1000불이 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좋은 전화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기 가지고 우리가 난 전화기 굉장히 잘 써요. 그거 가지고 전화도 받고요. 그거 가지고 카카오톡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유튜브도 하고요. 심지어 깜깜할 때 후레쉬로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요. 다른 기능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후레쉬 쓰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뭐 글씨 잘 안 보이면 카메라 켜가지고 그냥 확대해가지고 글씨 읽는 거 정도로만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1100불짜리 전화기가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히시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의 사역들 멋지게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못한다 하지 마시고, 사실은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안 해봤던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다니까. 이미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덧입으시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시며 충성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